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가지실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냥 대충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 이 땅에 여러 많은 불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얻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참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삶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49절과 50절 말씀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지요. 복음은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큰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더 깊은 의미의 더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당시에는 아직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지 아니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은 뭐냐면 이 세례라는 것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복된 소식이며 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말 완전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음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루어지기까지 여기에 말씀대로 표현하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그대로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 그 죽음의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죽음조차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마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드디어 오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 빨리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싶으셔서 그 죽음의 자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뭔데 정말로 참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하나님, 그것 점점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더 깊이, 더 높이, 더 길게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동일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에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나의 섬김과 봉사하는 태도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변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태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것으로, 진실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날 생각하고 계시구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 같은 죄인 위하여 그 십자가의 자리에 기꺼이 그것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나 살리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바로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셨구나라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서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헌신하고 그 사랑의 깊은 자리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결과
불화가 이 땅에 찾아왔습니다.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일부러 불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복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천국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나뉘게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하여서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쪽은 천국의 생명의 삶을 살고 다른 한쪽은 지옥의 죽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천국의 생명의 삶을 사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이죠.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항상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교회 간다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린다든지 그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불에 던져버린다든지 심지어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과거에 그런 경험들도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이러한데 직장이나 또 학교나 또 다른 어떤 그 모임 속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장이니까 빼야 돼. 저 사람은 일요일 날 보니까 교회 가니까 안 돼, 빼야 돼. 요즘 직장 생활 하기에 참 힘들지요. 이 직장에 면접을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직장에 일이 있을 경우에 올 거냐 아니면 교회에 갈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참 그런 핍박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이러한 불화가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 생명이,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과 그림자는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셨죠. 서로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죽음의 길인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다른 길을 걷는데 어떻게 같이 생각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빛을 비추는 삶이 있기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빛 가운데 있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특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 사탄은 못 보아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사탄은 못 보아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빛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불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또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불화도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믿었고 그 복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불화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불화가 무서워서 불화를 없애기 위해서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분리가 되어지고 핍박이 있고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오더라도 묵묵하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하고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어디에서도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예수가 전부인가 보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그럭저럭 살면 불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야 합니다. 분리와 싸워야 합니다.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또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불화가 두려워서,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참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 가운데에 갈등하다가 결국 세상의 원리 쪽으로 기울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참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있지만 때로는 참 나의 잘못을 합리화시키려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바쁘고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편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뉘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힘씁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갑시다. 혹시 무너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타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럭저럭 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분이 다시 잡아주시고 다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싸우며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가진 자는 불화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지식들이 있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소나기가 오겠구나.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제 더워지겠구나. 이런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지식들은 있었지만 정작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6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그들이 눈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이들은 분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생명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임함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천국,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점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마지막 임할 것에 대해서 지옥 형벌에 대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는 믿고 있지요.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냥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 형벌 가운데에 너무나도 비참하게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이 가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믿기지 아니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58절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심판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주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지금 기회가 있는 지금 이때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실조차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귀하고 놀라운 생명의 이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4.22 전도대상자 초청주의를 하면서 참 이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참 그들에게 초청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날 하루의 일로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평상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역에서 모일 때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며 구역에서 새 가족이 왔을 때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워하면서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그 심령의 생명의 은혜가 그리고 그 복음의 불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또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으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하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단장하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맞이할 준비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게 아주 유별나고 특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기 산속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럭저럭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러한 결단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기를 바랍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는지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불화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삽시다. 타협이 아니라 때로는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고집하며 믿음의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